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일어서 볼래? 오케이. 더 있을 것 같은데? 틀려도 되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셔. 자, 온유와 겸손이 뭔지 누가 대답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너희들 둘 가운데 누가 대답해야 되겠다. 온유가 뭘까? 그렇게 양보하는 게 온유야. 응? 그게 온유야. 오! 자기 자신을 낮추기 때문에 친구에게 서로 미루고 내 탓이다 하고 하는 그게 온유야. 너 예쁘네. 6학년이야? 5학년인데 매주일 나와서 설교 말씀 들으니까 아주 지혜가 많아지네요. 조금만 더 서 있어. 누구나 쉬려고 해.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건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가 마음속으로 자기가 자기에게 의논을 합니다. 창고가 좁네. 더 지어야 되겠다. 올해 소출이 많군. 이 곡식과 물건을 계속 쌓아둬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오늘 예수께서 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너희들 즉 한번 읽어볼래? 초등학생들. 크게 시작.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죠? 그렇지,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에 이웃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온갖 나쁜 생각을 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창고를 채울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없어. 십계명 읽었죠? 그 십계명의 내용 자체를 다 무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창고를 세울까? 그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을 윽박질러요. 속여요. 요새 말로 갑질을 해요. 사람을 왕따시켜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온유할 수가 없어요. 너희들은 오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으니 오늘 성경 본문에 나가 누구죠? 예수님. 오늘 예수님에게 배워서 여러분들은 겸손하고
온유한 친구들이 되어서 예배당 바깥에서 겸손하고 온유하여서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모습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보여줄 수 있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앉아라. 이쁘다. 예수께서 이른바 이 재테크를 꾸짖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제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제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쉬지 않고 쌓고 모은 것 남의 것이 되고 맙니다. 왜? 바로 스스로 겸손하지 않는 자기를 무시하는 그 부자의 영혼을 당장 불러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능력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을 계시하셨어. 그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여기 소원이라고 했지만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을 계시한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사람 사랑으로 온유하시고 자기 아버지께 순종하여서 겸손하신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쉬지 못합니다. 멍에는 무겁습니다. 짐은 힘듭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가면은 우리의 멍에는 쉬워지고 짐은 가벼워져 쉴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 예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만이 베푸시는 그 안식과 쉼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 우리가 쉼을 얻읍시다. 첫 번째, 예수께서 성부께 찬양의 기도로 쉼을 얻고 계십니다. 두 번째, 수고와 짐으로 쉼이 없는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배워야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쉼이 필요한 절박한 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아버지를 알렸지만은 거절당합니다.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보내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아버지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 보면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베세다와 가버나움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런 절박한 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지만은 튕겨나옵니다. 사람들이 노려보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럴 때에, 그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를 향하여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에 감사라는 말이 나오지만은 사실은 찬송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찬송함으로 그 순간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쉼을 예수님은 누리고 계십니다. 그럼 이 감사의 찬송의 내용은 뭡니까?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찬송을 드립니다. 감사는 사람에게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은 감사를 포함하는 찬양이고 찬송입니다. 자칭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 바로 갑질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잘난 체 합니다. 그들 앞에 서신 예수님, 바로
그들이 잘난 체하면서 율법을 지킨다 하는 그 율법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메시아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이웃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의 수고와 그들의 일은 멍해입니다. 짐입니다.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백성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천국문을 닫아가지고 자기도 들어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순간 설교하고 있는 많은 목사들이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으면 어떡하죠? 그런데 27절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린 아이들에게만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시라는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지도자들이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믿는 자들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곧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니케아 신경이 이로부터 나왔습니다. 바로 조그마한 결실, 아주 하찮은 인간들, 이들을 자기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로 자기 아버지께 찬양과 아버지를 송축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의 재테크나 자칭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의 갑질에 주눅이던 아이들과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어린 아이들과 같은 저희들을 성막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늘 이렇게 갑질을 당하고 핍박받는 교회와 주의 자녀들은 이들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힘듭니다. 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고 어린 아이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마음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기심과 욕심으로 꽉 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부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권력자일 수도 있고 지도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관건은 너는 내 것이다 초청하시는 이 예수님을 영접할 자리가 우리 안에 있느냐는 겁니다. 이웃이 들어올 자리가 우리 마음에 있느냐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 2026년 이 마산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과 이 마음을 사로잡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을, 주일날 이 자리에 오는 것을 막는 자들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런 가치관과 관행이 우리를 지배하면은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됩니다. 여기 수고한다라는 것은 일을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만 하기 때문에 피곤에 찌들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로 지나서 고향 갈릴리로 가실 때에 피곤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의 피곤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쉼이 없는 찌들려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 수고라는 말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계속 수고만 하고, 왜 수고를 하죠? 그냥 밀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쉬지 못하면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고 있는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진 짐이 아닙니다. 여기 짐을 진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짐을 당하였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 짐이 아닌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찌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우리 마음과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재테크, 이 갑질이라는 가치관이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바로 남이 지어주는 이 가치관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하여서 어린아이가 됩니다. 지혜를 버립니다. 슬기로운 모습을 없애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에게만 집중합니다. 어린아이 한편으로 순수합니다. 순박합니다. 때로는 어린아이가 분별력이 부족하여서 쉽게 대중심리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꾀임을 받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넘어갑니다. 바로 이런 무리를 보시고 예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 불쌍히 여기십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라는 말이 수고한다라는 말입니다. 찌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사 이래 가장 잘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만 모릅니다. 정말 잘 삽니다. 당장에 전문의에게 갈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보험이 잘 돼 있어가지고 정말로 행정이나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는 온통 먹고 사는 일에 수고합니다. 그래서 서로 비난합니다. 헐뜯습니다. 곧장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 이 또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잘 살면서도 여전히 시기 질투하고 서로를 욕하고 삽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스스로 의논합니다. 스스로 의논할 때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패거리를 모아서 머리를 맞댑니다. 그러다가 기진맥진하여 털썩 주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힐링해야 된다 하면서 또 돈을 쓰고 시간을 버립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지혜자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진맥진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았어도 쉼이 없습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쟁취하려고 하고 있는 그 세속적 가치관이 나도 모르게 짊어지고만 짐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목자 이런 양처럼 유리방황하며 고생합니다. 결국은 기진합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쉼을 주시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천지의 주님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머리고 짜내고 우리 생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손으로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성자 예수님, 바로 그를 보내시고 순종케 하신 성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럼 우리의 잔머리가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긴장이 그야말로 풀립니다. 우리는 무엇에 쫓기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의 근원을 유산으로 남기지 못하면 모은 재물도 자식의 것이 아니라 남의 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영혼만 먹고 마시려고 재산을
모은다면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웃과 교회와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면 결코 기진맥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배우기 때문에 일하면서도 쉼을 얻는 복된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항상 예수님께가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계시시요 쉼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을 가볍게 하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지혜자입니다. 그냥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가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십니다. 나는 온유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온유는 격이 같은 동등한 사람에게 보이는 자세입니다. 갑질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얘들아,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짐승을 타셨지? 크게 대답해봐. 당나귀야? 당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맞는 것은 낙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5절을 보면 우리 번역을 조금 바꿔야 될 때가 나옵니다. 여기에 온유와 겸손에 해당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여기에 겸손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온유입니다. 얘들아, 이때 왕은 어떤 짐승을 타고 다니지? 뭘 타고 다닐까? 말 타면은 손에는 뭐 잡지? 채찍.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칼을 잡지. 그러면은 전쟁을 하는 겁니다. 살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야 자기의 세력의 터가 넓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사람을 대할 때에 말을 타지 아니하고 아주 형편없는 나귀를 탔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우리 번역의 이 겸손은 11장 29절 본문에 나오고 있는 온유와 같은 말입니다. 고치십시오.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칼을 들고 말을 탄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온유한 왕이십니다. 천지의 주님께서 땅에서 왕이시지만은 왕 내색을 하지 아니하시는 온유한 분입니다. 온유는 사람에게 총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대하는 자세입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입을 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들어주지 않으니까 유튜브를 만들고 페북을 해가지고 계속 떠들어댑니다.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말로 사람을 살인하지 않습니다. 말에 독이 없습니다. 입에 거짓이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살펴볼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싸움입니다. 갑질로 이 순간도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곳곳이 시위입니다. 법원이 바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갑질하지 않습니다. 강포를 당합니다. 곤욕을 당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분입니다. 당하면서도 대치지 않습니다. 욕 들어 먹으면서도 욕으로 대받아치지 아니하셨습니다. 한쪽 뺨을 맞고 다른 뺨을 갖다 댔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온유입니다.
종교 지도자의 선동을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빌라도에게 외쳤던 무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을 온유하신 예수께서 대받아 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격이 같은 자들이 행하는 부당하고 악한 행동을 참고 고난 가운데서 선으로 갚으며 품어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온유가 사라졌습니다. 교회에서도 온유가 사라졌습니다. 어떤 교회 예배 마치고 나가서 로비에서 장로가 치고 싸움질을 한 교회가 있습니다. 뉴스 보셨죠? 우리 고신에 어떤 목사 갑질을 했습니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도 손가락질 못합니다. 왜? 큰 교회니까, 돈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에 이 강단에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전해야 되는 목사가 온유하지 못한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온유할 수 있었습니까?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얘들이 잘 지적했는 것처럼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저 사람 겸손해라는 말은 겸손보다는 온유하다는 말입니다. 왜 온유하죠? 온유가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온유를 먼저 말씀하셨지만 그 뿌리는, 출발점은 겸손입니다. 동등하다고 뻐기지 않고 상대방보다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겸손하는 말이 안 나오지만 오늘 니케아 신경을 고백을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가운데 그분은 아버지와 어떤 본질이라 했죠? 동등 본질이지만 자기를 낮추어 하늘로부터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 빌립보서 2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교우 여러분, 겸손한 자만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사람에 대한 자세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 겸손은 누구에 대한 자세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서 스스로 낮추시는 예수님만이 겸손한 분입니다. 그냥 흉내 내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욕을 얻어먹어야 됩니다. 침뱉음을 당해야 됩니다. 채찍질을 당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낮추시는 분이만이 겸손한 분이십니다. 2장 3절 빌립보서 보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2차적으로 우리가 사람에게도 겸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겸손하지 못한 자는 절대로 사람에게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겸손한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에게 온유한 평강의 왕이로되 말이 아니라 어린 새끼를 탈 수 있는 분, 내색하지 아니하는 분. 겸손의 최고봉은 겟세마니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11장 27절에 소원대로라는 말이 바로 원대로라는 말이고, 이것이 가장 잘 가르쳐지고 있는 본문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같은 마태복음인데도 같은 말을 새 한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뜻, 원, 소원. 주님 가르치신 게 스스로 실천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겟세마네에서 겸손하셨습니다. 나는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제 몸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십자가입니다. 겸손은 종의 삶입니다. 복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하기 때문에 사람의 종도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땅의 목사들이 종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종의 은혜로 구원받고 종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목사들이 갑질합니다. 종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겸손한 자만이 사람에게도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온유한 겁니다. 온유와 겸손의 종, 부활로 생명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이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남이 지어준 그 짐, 세상의 가치관, 재테크, 갑질, 그것이 아니라 내가 메어주는 온유와 겸손의 짐,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지어라.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관례, 죽이고 죽여도 죽지 아니하는 우리의 욕심, 다 우리가 스스로 진 멍에요. 세상이 억지로 우리에게 지게 하는 짐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제 이것들을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 매게 하시는 온유의 명예와 겸손의 짐을 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고,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께서 주시는 쉼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멍에를 우리에게 매게 하시고 짐을 지게 하신 이가, 그래 멍에 그게 짐 너 것이니 너는 한번 발버둥 쳐봐라 하지 아니하시고 이 멍에와 짐을 먼저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수고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순절에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가뿐하게 이 멍에를 메고 짐을 질 것입니다. 모래사장에 처음에는 발자국이 4개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발자국이 2개밖에 없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예입니다. 발자국이 4개 있을 때는 우리 힘으로 갑니까? 내 스스로 내 멍에를 내가 맬 수 있고 짐을 지고 내가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다가 기진맥진하면 그때사 비로소 예수님이 등장하여서 내 대신 해주는 겁니까? 십자가가 먼저 간 겁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먼저 가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없이 2발자국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눈에 지혜롭지 못한 하찮은 이 성막교회와 교우들에게 오늘도 성부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온유하고 겸손하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멍에와 짐을 지고 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계시하십니다. 이 품에서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기만 아는 어리석은 부자는 절대로 사람에게 온유하지 않습니다. 욕하면서 배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께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아 자기와 자기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웃이 없습니다. 오직 이 하찮은 이웃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구원과 영생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겸손하고 사람에게 온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쉼입니다. 예수님의 멍에와 짐을 지고 누리는 이 쉼이 우리가 미리 맛보는 예수께서 선포하신 영원한 천국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덕분에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덕분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 돼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쉼을 누리고 이 땅에 겸손과 온유를 곳곳에 널리 펼치는 복이 주님 오실 때까지 풍성한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